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6장 14절에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까지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교독합니다. 다시 합니다. 14절부터 힘있게 하세요. 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지금은 구별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성도인지, 누가 교인인지 제대로 유야무야 이 구분이 진짜 어려워져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기에 분명하게 이 밝히고 있는 이 말씀을 이 마음속에 새롭게 좀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을 떡 일으키셔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가는 장소, 머무는 곳, 그곳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지금 여기 이 말씀대로라면은 분명히 우리는 이 잘못된 곳, 여기 부정한 곳, 그런 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되는 신앙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부정한 곳에서는 이사야 이 부분이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사야 52장 11절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구별되고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같은 애굽 땅 안에 있지만은 그 안에서 분명하게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센 땅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하게 구별된 자로, 구분된 자로, 특별한 자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굽에 내린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듯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또한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에 밝히듯이 시초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 종말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소돔과 고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한 애굽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분명하게 갈라놓으십니다. 의와 불법이 같이 가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어둠과 빛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에 우상적인 것들이 가득 들어앉아 있으면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같이 못 갑니다. 그리스도와 이 악한 벨리알, 이 사탄의 추종자들, 세력들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구별됩니다. 명백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구별된 모습에 이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구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있는 둥 마는 둥 이렇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이 지금 완전하게 갈라집니다. 분명히 갈라집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갈라집니다. 이 사망과 생명은 완전하게 갈라집니다. 이 화와 복은 완전하게 갈라집니다. 이것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탄과 예수님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교훈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명백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 부정한 곳에서 떠나서 나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한 명령으로 던집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가르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 전부 혼잡해집니다. 이게 뭐 세상 놀이판인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들고 가는 군사들인지 이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군대들로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생명과 생기에 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불어넣어서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유야무야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정확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진짜 충성된 한 병사로서 서야 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신 자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정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정말 군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키워지고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짜 백이 군사로서 서야만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결국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느냐 저 서울의 건세 앞에 무너지느냐 그는 이 중체대한 것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각자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머무는 곳에 이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토록 로마서 12장 2절에 밝히듯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세상에 하는 방식들을 그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이것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어제 보니까 뉴스에 대한민국에 3명 중에 1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3명 중에 하나로 나오거든요. 3명 중에 1명이 가상 코인에 빠져있다. 그걸 정상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 가짜가 아닙니다. 3명 중에 1명. 그러면은 약 1,800만 명 정도가 되겠죠. 1,700~800만 명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거기에 수많은 사기꾼이 듭니다. 거기에 수많은 거짓들이 난무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 살아갑니다. 도무지 이게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지금 명백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통일되어지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 되어지는 이런 약속을 가진 자는 분명하게 이 지금 7장 1절에 말씀하듯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걸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신 분들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간구와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여러분 이 기도를 올리세요. 정말 이 기도를 올리세요. 내가 진짜 가고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그런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자리가 은총의 자리가 되고 시온자가 되어지고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럴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분명하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곳에 그 시온자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해서 바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소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그 자리에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 소리가 안 들린다면은 그는 이미 지금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하세요. 분명하게 구하세요. 이것이 일어나야 내가 머무는 장소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고 또한 이 부정한 것들이 설치지 않는 곳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절을 마음에 두시고 구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때로는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보는 거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혼란해지고 희석되어지고 이 지금 무리 속에서 복음의 이 빛들이 약해지고 이것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이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낮에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제 한 13명 오셨더라고요. 그 오시는 분들이 전부 연령층이 뭐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습니다. 낮에 모여서 그건 뭐 한 3시간 한 일찍 모여 오셨더라고요. 3시간 한 20분 정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을 하고 사모를 하고 진짜를 듣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길을 엽니다. 눈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시간을 엽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일어나면 참 어렵습니다. 그 83분 그 목사님이 무려 2년여 시간 동안에 그 화요일과 토요일을 빠지지 않고 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걸 전부 종이에 그 A4 용지에 큰 글씨로 그걸 전부 적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기쁜 소식을 주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지금 세운 지 이제 한 9개월 됩니다. 7개월, 4월 달에 채웠으니까 뭐 한 9개월 되는 한 8개월, 9개월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장소에 자기 집에서 교회를 구하다가 돈 3년을 모아가지고 그 80이 넘은 분이 3년을 모아서 요양보호사 하면서 이런 거를 케어하면서 3년을 모아서 6천만 원, 향백만 원 이상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같이 저도 동참을 해서 보러 다녔지만은 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는 집에서 하라 그런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집에서 80이 넘은 할머니 목사님이 집에서 시작한다는데 누가 오겠어요? 생각해 봐보세요. 근데 지금 6명이 예배를 한6명.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막 감사해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와달라고. 그래 언제든지 한번 가겠습니다. 저 목요일날 부산 진역에 나가서 1,000원짜리를 전부 바꿔가지고 거기 가서 한 2시간 이상을 이렇게 그 노숙자들에게 그걸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진 사람이 2사람입니다. 그 노숙자 가운데서. 그를 데리다가 그 집에 같이 기숙하면서 이들을 예배자로 세워갑니다. 또 자기 손자 하나가 이하준이라고 손자가 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그거든. 이 손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이 손자가 이제 참여를 해서 예배를 하러 온다는 거. 그리고 예배자가 되어져서 찬양을 한다는 거. 근데 그 손자가 저 목요일날 나가서 하는데 거기도 가서 협력을 한다. 그래서 얼마나 흥분이 돼가요. 그분같이 내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 아미동 그 높은 데 사시면서 그 시간을 만들어서 화요일과 이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이 성경 공부에 와서 그 2년여 동안을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가 제대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검이 제대로 준비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붙입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분은 또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는데 하나 세우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요즘 아프리카 뭐 1,500 이상 해야 됩니다. 하나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용기를 내게 만들고 힘을 더해 주시고 그 외롭고 힘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한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연령과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걸 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이 일을 하면은 한 사람이 오겠나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집에 오겠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1장 11절에 밝히듯이 이 백성을 1000배나 더 하게 할 수 있는 그 수를 1000배나 더 늘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밝히듯이 한 사람이 1000을 담당하고 1000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과 24절에 하나님은 붙일 수 있는 분, 무리를 또한 붙일 수 있는 더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 수를 분명히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붙이십니다. 분명히 붙이십니다. 예리하게 날카롭게 하나님의 진리의 검을 준비한다면 붙이십니다. 한 사람이 오겠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제가 가서 가르치는 사람이 한 70년 이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보세요. 정의 군사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 진짜 예수의 제자로 세우려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연령층이 50대에서 80대까지를 상대해서 가르치고 밤에는 또 그 10대들이잖아요. 10대들이고 거기는 30대 40대들 그들을 또 가르칩니다. 또 월요일날 가는 저기 있으면 또 그 중간층들입니다. 40대와 50대가 줄을 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 급하십니다. 급하십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한 생명의 그 가치를 보라는 것. 한 생명이 이 온 세상 나라보다 중요하다는 이 가치를 보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이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서 이 흔들고 있는
이 지금 급박한 상황들을 이겨나갈 것인가요? 문제. 이걸 누가 하느냐 이 문제. 오늘 우리가 육신들에 매여 가지고 육신의 일이 믿음에 이 지금 마치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미련한 신앙을 끝내질 못합니다. 전부 육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 안에 매여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불을 밝히고 주야로 이것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부흥되며 또한 주의 오심의 길을 명백하게 예배하는 데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참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이것을 하세요. 하셔야죠. 이것을 할 결단과 마음을 정하세요. 나는 아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는 것.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는 자기 영혼이 먼저 삽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먼저 살아납니다. 자기의 몸의 모든 세포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강건해 줄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전인 사역을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사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씨름하더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이 길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길들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이 진리에 정말 복음을 제대로 가르침 받아서 이 종의 길들을 전부 가라고. 이걸 가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은 분명하게 문제는 일어납니다. 저 어제 밤에는 그 젊은 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일본에 그 전에 한번 갔던 그곳에는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그 한 마을에 한 목사님이 일본의 목사님이 거기에 정착을 하셔서 그 성도들이 한 70명 돼요. 근데 그 일본의 70명은 대한민국에 700명 이상과 같습니다. 그 한 70명은 그 목사님이 꿈꾸는 것이 그겁니다. 그들을 전부 정에 군사화시키고 이 사역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을 선교의 사명을 가진 종들로 제자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 세계 그 지도를 놔놓고 이 곳곳에 이들을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시골의 작은 그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럽에, 저 호주에, 저 남미, 저 북미 이런 곳에 거기서 일어났던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서 그 지역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골에 이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목사님은 연중 시간을 내어서 이제 그들을 뭐합니까?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실어주고 또 이 지금 여기서 모인 재정들을 가져와서 돕기도 하고. 어떻게 이 시골 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들이 또한 거기에서 이런 일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또한 자기들이 일해서 버는 능력들을 가지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데 대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 미래의 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이것이 가르침이 제대로 되어질 때에 이 지금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때에 이것이 제대로 들어갈 때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머무는 곳에 출애굽기 정말 20장 24, 25절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에 신령한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곳에 어떤 것도 썩지 마세요. 그것에 어떤 사악한 것들도 어떤 세상 것들도 혼합되지 마세요. 네가 돌로 제단을 쌓을 때에 정을 사용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양도 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곳에 항상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해서 복을 주리라 하신 이 약속이 실현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처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말씀하듯이 거룩한 속죄가 일어난 그 처소가 되어질 때에 그 오는 분들도 다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그 모든 영향력이 일어나 이것을 일으킬 수 있다. 출애굽기 24장 7,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불같은 이 말씀은 반드시 피를 뿌리고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이 약속은 언약은 그의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피로 말미암아서 심령을 살리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생각을 바꿔놓고 지식의 체계를 온전히 하나님 편으로서 서게 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됐다. 이것을 일으키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밝히듯이 소금이 맛을 이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빛을 발하려면 반드시 상 밑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보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깃발을 분명하게 꽂아야 됩니다.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꽂아야 됩니다. 그 내는 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진리의 생명의 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유야무야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이사야 13장 2절에 이 기치를 명백하게 꽂고 볼 수 있도록 꽂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의 문으로, 소망의 문으로, 예수의 문으로 들어갈, 양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들을 해결하려고 씨름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그는 세상에 다 빼앗기고 죽게로 갈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으니까 시간을 빼앗겨 버립니다. 재물을 빼앗겨 버립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영혼을 빼앗겨 버립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에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진짜 소리에는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민해져야 되는데 진리의 소리. 이 소리가 귀가 열려져서 들려져야 되고 눈으로 보여져야 되고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지나가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제가 감사하게도 정말 한 분이 신학교에 한 분이 어떻게 이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장소, 이 처소에 와서 실망을 많이 했더니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그게 실망을 많이 했다. 그러는 상황 속에 제가 작년 7월부터 갔습니다. 부산 청해신학교 7월부터 갔습니다. 지금 한 이제 5개월 정도 됐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없거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면은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됐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끈가 하고 그들에게 진짜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외칠 때에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이 신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곳을 한 40명이 채워지면 그 장소가 다 채워질 거예요. 지금 한 28명 한 40명 정도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제대로 된 이 진리의 금을 날카롭게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저 며칠 전에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종의 길을 가르치시는데 그 걷는 시간 동안에 한 2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150, 60구절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종의 길이. 그래서 주님 제가 먼저 이런 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요. 종의 길. 어제도 저 말씀을 그 종의 길을 어제 오신 분들 13분 있는 분들에게 전했더니 한 분이 문자가 와가지고 낙담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환경이 이 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너무나 방해가 많습니다. 심령이 낙담돼서 마음이 낙담되어서 처져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 종의 길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는 힘을 용기를 내고 힘을 얻었다. 문자가 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은 그 심령을 일으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영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십니다. 주님 나를 책망해 주세요. 나를 교훈해 주세요. 나를 바르게 해주세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는 이러한 강구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정말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쉬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이 지금 생명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계속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 앞에 가면은 그 희망을 말합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그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나이 든 분한테는 책망의 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19절에 밝히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정말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날이 이르러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어지다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각 사람을 지명하고 불렀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뜻을 미래를 희망을 열어가려고 하십니다. 이것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내 모든
감정과 감성과 이성과 지성과 영성이 반응할 줄 알아요. 이게 반응이 되어져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접목과 접촉이 일어나서 내가 너를 향한 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는 실현이 일어나. 실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 23절에 밝히듯이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이 혈통에서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실현한 것, 구속의 뜻을 실현한 것 같이 사망을 이기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생명의 길들을 열으신 것 같이 예수의 이 놀라운 피의 역사가 열방의 속으로 퍼져나간 같이 이것을 이루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것을 이루시려고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이 죽으심을 끝까지 붙들고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속죄의 역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제3의 역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라고 전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존재로 다 불러놨습니다. 이거 하라. 저 이걸 전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깨끗게 하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입술을 깨끗게 하셔서 내 안에 나를 보내소서 하는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웬만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주의 종의 길을 가라. 신학하세요. 스스로 살아요. 먼저 자기가 살아요. 이것을 계속하면은 뭐 한다 했습니까? 자기가 먼저 성장되고 성숙되고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이 되질 않습니다. 장성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한 자기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먼저는 자기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한 네게 듣는 자가 구원되리라 하는 이 실현이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이 명백하게 이 16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읽고 이것을 내가 파고 이것에 집중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건면하며 이것을 가지고 전심으로 전력하며 가르칠 때에 뭐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약하고 미약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크고 저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 크고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자기를 먼저 구원한다 했습니다. 자기에게 먼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 놀라운 나라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먼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명백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명백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종으로 설 때에 또한 그 종을 하나님은 쓰셔서 그 종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통해서 또 다른 데다가 구원의 이 반석의 대열에 서게 만듭니다. 이걸 일으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내가 제대로 먹어야 삽니다. 이것을 제대로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습니다. 이 살과 피를 제대로 먹어야 먹고 마셔야 그 안에 생명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실현하지는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끝절까지 잘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이것을 먹은 자는 살아납니다.
제대로 이것을 진짜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썩을 양식을 향해서 쫓아다니는 신앙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은 이 지금 썩을 양식을 구하려고. 그거 말고 영생의 말씀인 이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그는 이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생명의 떡 되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네가 살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믿음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가슴 아픕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네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이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네가 먹으면 너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먹은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먹어야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실현해야겠다. 그는 이 지금 열망을 소망을 사모함을 열정을 뜨거움을 일으켜야 됩니다. 각자가 일으켜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으켜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안 일어나면 전부 사냥당합니다. 악한 세력들에게 사냥감이 다 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킴당합니다. 삼킴당합니다. 분명히. 제가 24일 날 밤에 저 사냥교회를 갔어요. 애들이 제가 한다 해서 그래서 그 발표하는 걸 보러 갔는데 거기 교회가 한 1,500명 되는데 처음 가봤습니다. 입구에 이제 교회마다 요즘은 뭐 그런 걸 해놨겠죠. 뭐라고 적어놨냐면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거부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디 기도하러 가자. 어디 말씀 공부하러 가자. 누가 예언 잘한다. 이런 조목조목 적어놔. 이거 전부 신천지다. 참. 여러분 생각해봐. 다 뺏겼다 이 말이에요. 다 뺏겼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들은 같이 기도하자고 열광합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공부하자고 열광합니다. 그들은 예언 사역 하자 하면 열광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걸 뺏겼습니다. 뺏기지 않습니까? 뺏겨버렸으니까 갈증들 속에 있으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지.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 참. 이제는 기도하러 가자 소리도 못하는 시대가 됐고 이제는 말씀 공부하자 그 말도 못하는 시대가 됐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어디 모임 있는데 가자. 그게 뭐 대단히 있더라. 못하게 됐지. 과거 신천지 말도 못 꺼내. 말도. 성경 공부합시다. 말도 못 꺼내. 예? 말도 못 꺼낸다면 아니 이 교회가 이 강론권을 이 교수권을 이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잃어버렸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소수의 무리들 소수의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소수의 사람들 그런 각자가 이 진리에 위해 서겠다 그런 결단을 이 연말에 이제 새해 하세요. 이것을 하세요. 내가 가는 곳은 분명히 구별된다. 내가 가는 곳은 거룩한 처소가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주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거룩함을 입을 것이다. 그는 이것을 일으키세요. 내가 가는 곳에 이 지금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일으키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이렇게 써요. 이걸 이렇게 써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일어나요. 큰 감독의 임재가 일어나요. 이것이 일어나야 일이 되니까. 이것이 내게 일어나도록, 이것이 각 사람에게 일어나도록 구하세요. 창세기 41장 38절이 일어나도록, 요셉에게 일어나는 거, 이거 일어나 구하세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그 바로 왕을, 애굽의 왕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걸 구하세요. 이걸 구해야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 구하세요. 구하세요. 이걸 구해야 됩니다. 모세를 잃고 방황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 머무는 자,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부터 간수를 받게 하셔서 이제 또한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일어나도록 구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그 내가 가르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또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주의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일으키라면 이걸 구하세요. 민수기 27장 18절에 이걸 구하세요. 그의 위에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는 이것이 각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하세요. 이걸 구하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5절에 이걸 구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이 일어난다. 그는 이 놀라운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전하는 이 가르침을 듣는 순간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이 일어나도록 구하세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질 않으니까. 살리는 것은 오직 영입니다. 이걸 구하세요. 에스겔서 2장 1, 2절을 구하세요. 1, 2절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올 때에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영이 임재되어집니다. 이것을 구하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영이 임재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말씀을 전할 때에 영이 임재되어집니다. 영이 임재되어질 때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영은 항상 함께 갑니다. 이것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다면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잡아내서 선포합니다. 죽을지언정. 그럼 목숨을 담보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8절이 일어나기를 구하세요. 19장 18절에 사무엘은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자예요. 그래서 그가 머무는 곳에 오는 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 오는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이 와도 성령에 사로잡혀버립니다. 그걸 나요시 그 처소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가르침이 있는 장소, 이것을 구하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에 이 지금 사무엘이 결단하는 결단들을 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한 이 백성들을 가르치겠다. 그는 이런 결심과 결단을 일으켰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법, 또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을 가르치야만이 포로되지 않겠다 한다면, 황무하고 황폐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결단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구하세요. 이것을 마음에 품으세요. 분명하게 이것을 제대로 품을 때에 그 나이 드신 그 80이 넘은 분에게도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하세요. 내가 준비되면 분명히 붙입니다. 내가 준비되면 분명히 몸에 장식같이 붙입니다. 이걸 구하세요. 이사야 49장 17, 18절을 구하세요. 정말 황무하게 하고 이 자리를 어지럽히고 황무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는 것들은 다 떠나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뭘? 진짜 몸의 장식같이 이 진리를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자들을 일으키세요. 몸에 장식같이 붙여달라고. 이걸 일으키세요. 이걸 구하세요. 구하는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을 구하세요. 기도에 이것을 끊이지 않게 구하세요.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는 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했어요. 그러면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써야 될 아들, 딸들이 안겨 온다 했어요.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이것을 하세요. 이것을 구하세요. 나는 미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미하지만은 하나님은 강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분명히 나를 준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예리하게 성령의 검을 준비시키셔서 썼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구하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하는 이것을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분명히. 이사야 54장 2절과 3절을 구하세요. 이걸 구하세요. 선포하고 구하세요. 이 시장을 더 길게 넓게 펼쳐서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서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걸 구하세요. 누굴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답은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구하세요. 이걸 구하세요. 이사야 45장 14절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무역, 또한 구스의 소득, 이 지금 서바의 장대한 사나이들이 안 끼어올 것이다. 이것을 구하세요. 다시 말하면 대적들이 나를 돕는단 말이에요. 애굽과 구스와 서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굴복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재물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돕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굴복한단 말이에요. 이걸 구하세요. 이걸 구하셔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이걸 구하세요. 끊임없이 구하세요. 5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약속과 언약은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쁘신 뜻을 이루고 그가 우리를 보냈다면 그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취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걸 구하세요. 이 진리의 이 생명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세요.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입에 달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먼저는, 그리고 내게 듣는 자, 내게 하나님이 붙여지는 자가 진리에 서서 진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 진짜 바톤을 넘겨받은 자로
주자로서 달릴 수 있도록 이걸 구하세요. 이걸 이렇게 해서요. 이걸 이렇게 해서요. 분명히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저는 맨날 이런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합니다. 요즘은 너무 감사하게 3시간 이상씩 기도하라고 해서 그래 마음을 정하고 평생 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평생 할 거라고 평생 구하면 가는 거예요. 뭐 걸어 다니고 차에서 앉는 자리에서 하면 된다. 항상 동행하자. 주님과 동행하자. 주님과 함께 가자. 이거 구하세요. 구하세요. 이거 반드시 구하세요. 창세기 5장 24절 동행 이거 딱 구하세요. 이거 딱 붙었어요. 이거. 야, 에녹은 300년간 동행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 속으로 막 이것이 들어와야 돼. 야,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걸 구하세요. 창세기 6장 8절, 9절, 18절 이거 구하세요. 이거 구하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18절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노아가 동행하듯이 동행해야 됩니다. 이 온전한 믿음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고 이 지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대열에 진짜 서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언약한 자에게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언약한 자에게만 방주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세요. 이것을 구하세요. 분명하게 구합니다. 에레미야 50장 5절 구하세요. 오라 지온을 향하여 외치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영원한 여호와의 언약과 연합하라. 그러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과 연합해야 됩니다. 이거 구하세요. 이걸 구하세요.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이거 구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구하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 그러나 이 진리의 성령이 와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나 되어져서 늘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 될 것이다. 그는 이걸 구하세요. 이것을 계속 구하세요. 주님과 이 거처를 같이 한다. 그는 이걸 계속 구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을 이걸 계속 구하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는 같이 하겠다. 그는 이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구하지. 뭐 하면은 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는 이렇게 거처를 같이 하고 하나 되고 함께하고 동행하겠다고 연합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걸 구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구하세요. 이걸 구해야 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면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조건이 성립되어져야만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데 항상 함께가 안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갑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하면 함께 되는가? 이걸 구하란 말이에요. 이걸 구하세요. 고린도서 5장 20절을 구하세요. 20절을 구하세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가장 화목하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으로 설락을 하면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어야 돼. 그 틈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 화목하지. 이 화목을 깨뜨리는 어떤 틈들도 만들지 않게 해달라고. 아모스 9장 11절을 구하세요. 아모스 9장 11절을 구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틈도 생기지 않도록
다시 허물어진 장막을 세우고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이 틈바구니를 막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걸 구하세요. 정말 깨진 곳에 아무리 물 붓게 해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지금 연말을 보내고 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때에 이 한 해 동안 구하는 것을 바꾸세요. 바꾸세요. 정말 바꾸세요. 무엇에 근거해서 구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또한 내게 듣는 자들에게 성취가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각 사람을 세워주기를 구합니다. 이 말씀이 각 사람을 정말 영혼을 살리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도록 이걸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은 소중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서 쓸 것입니다. 씁니다. 그리고 그 쓰임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에레미야 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맺습니다. 분명히 맺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성취시키고 이루리라 합니다. 이루리.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것을 받는 자에게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라. 썩어질 멸류관을 향해서 찾는 신앙이 아니라 이 지금 항방 없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생명의 멸류관을 쫓아가는 이 질주를 하는 거예요. 이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 인내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세요. 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이걸 구하라고 말씀드려요. 누가복음 9장 62절을 딱 붙들고 구하세요. 쟁기를 붙잡은 자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걸 딱 구하세요. 어제 앞만 보고 가겠다. 뒤에 수많은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나온 장소에 수많은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온갖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 소리들을 뒤로 보내버리고 정말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가면 뒤돌아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걸 붙드세요. 이걸 붙드세요.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을 확실하게 붙드세요. 정말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육체를 그대로 놔두면 지 마음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정욕과 세상 속으로 이 지금 부정한 곳들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세요. 이걸 구하세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14절을 구하세요. 이걸 구하세요. 이뤘다 함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오직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이 달려갈 수 있는 이걸 구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구하세요. 허다한 무수한 이 정인들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 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부르신 이 부름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분명히 이걸 하세요.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걸 구하세요. 구하세요. 역대하 20장 12절을 구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니 이 큰 무리들로 인하여서 내 앞에 산같이 이 막아서는 것들로 인해서 이 험난하고 험한 것들을 향해서 역대하 20장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하늘이 열려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세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여호사밧이 하듯이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걸 가지고 구하세요. 이걸 구하시라. 여러분 이거
절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10장 38절에 나오는 이걸 구하세요. 정말 뒤돌아봐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앞만 보고 이 달려갈 수 있도록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1장 38, 39절 이걸 구하세요.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얻기를 구하세요. 11장 히브리서 11장 이게 38절에 나오는 이걸 구하세요. 분명하게 구하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걸 구하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가진 자. 구하는 것을 바꾸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은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 이상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워할 거리들이 일어납니다. 걱정거리들이 일어납니다. 건강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늙어가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재정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라와 사회의 시끄러운 문제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세상 일입니다. 그거는 내가 이 땅 떠나지 않는데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은 전부 세상 일이라 생각하시고 맡기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세요. 이걸 구하세요. 시편 55편 22절을 구하세요. 확실히 구하세요. 55편 22절에 이걸 구하세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음 속에서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걸 구하세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구하세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안 맡기니까 힘들지. 안 맡기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요동치지. 이걸 구하세요. 이걸 구하세요. 맡기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맡기세요. 완전히 맡기세요. 이 짐을 전부 맡겨버리란 말이에요. 구하세요. 이것을.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을 구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란 말. 맡겨버리란 말. 그래야 의인의 길이 이 광명한 정오의 빛같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맡기란 말이에요. 맡기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자꾸 치고 갈라크는 이 미련한 신앙을 버리세요. 버리세요. 이걸. 잠언서 이 16장 1절 3절 9절 1절 3절 9절 이거 항상 구하세요.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걸음을 인도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분에게 경영을 맡기고 이름해란 말입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전부를 희생하고 주신 그분이 계신데도 못 맡기기 때문에 힘들는 신앙합니다. 이거 종식시키란 말입니다. 종식시키. 육체의 이 신앙을 종식시키란 말입니다. 이걸 끝내야 됩니다. 이걸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내용을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 이사야 11장 2절을 항상 구하세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을 마음껏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이사야 11장 9절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내 영혼에 일어나기를 구하세요.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영혼에 넘치게 하소서. 그거 구하세요. 이걸 구하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24절, 27절이 일어나도록 구하세요. 20절, 24절, 27절.
이거 일어나도록 진짜로 구하세요. 내가 진짜로 거룩한 이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은, 거룩한 이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다면은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세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기록되고 내 마음 안에 저장되어지고 내 생각과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기 구하세요. 그럴 때에 그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의 안에 또한 존재합니다. 이걸 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서서 그 안에 내가 거하는 믿음이 되도록 일으키세요. 이걸 구하세요. 이걸 구하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 계속 구하세요. 정말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면, 창조주의 형상으로 이 죄가 있는 몸을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 형상을 입는 일이 일어났다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반드시 입어갈 수 있도록 이 지식을, 하늘의 지식을 일으키세요. 이걸 일으키세요.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분명히 일으켜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깨달아 알았다는 선언이 일어나도록 구하세요. 에베소서 2장 3, 4절이 일어나도록 구하세요.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았도다 하면서 내 영혼이 기뻐 뛰며 내 마음이 기뻐 뛰며 이 선언이 일어나도록 구하세요. 이걸 구하세요. 해야 됩니다. 해야 삽니다. 말씀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선포를 하시라고. 제가 어제 밤에 거기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먼저 가면은 이래 거의 한 50분에 1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거기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선포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선포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10대들과 30대, 40대들이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이걸 선포하라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이 됐다니까. 3년.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됐습니까? 7년이 됐다. 7년.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도 일으켜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 마음을 일으키되 그래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가 본 적이 있어요. 왜냐 그런 것을 봄으로 해가지고 또 무슨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런 열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 그럼 그들이 7년을 왔다는 거예요. 7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비전을 선포하라고 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자꾸 물은 거예요. 여기 한 지가 얼마나 됐고 7년이 됐고 거기 온 지는 3년이 됐고 그러면 이제 그 놀라운 결실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이 그 밖에서 도태되어지고 밖에서 적응이 어려워지고 그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들로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이 그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 가운데 드러내 그 빛으로 드러내라. 그래서 그 한 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 검정고시로 했다. 검정고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걔가. 거기 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는 처음 시작 때 있었던 애는 7년 됐다. 그래 지금
19살이에요. 이제 제 19살. 고등학교 2학년 나이라더라고요. 근데 이 고대에 이 문학 창작 문학과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이 토론들을 많이 합니다. 책을 읽고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 그 한 해는 지금 건국대에 가는 지금 철학과에 들어가 있는데 물리학과로 옮긴다. 물리학 뭐 보통 물이 아니고 시골로 그리로 옮긴다. 그래서 나머지 또 지금 그 내년에 또 둘이가 쳐야 되거든요. 그럼 얘들도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히 창대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때에 이들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포하라고 해서 그걸 어제 이렇게 칠판에다가 말씀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고 여러 말씀들을 주셔서 그걸 이걸 조목조목 한 6가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 새해에는 구하는 것을 달리하셔서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실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다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고 한마디도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한 발짝도 앞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앞서 나갔으며 그 의가 앞서서 길을 여시며 주님이 선두로 나가고 말씀이 앞서 나가서 그 길을 내기에 우리가 옛길 사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비전을 품고 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